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죠.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만.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 민수기 말씀은 1장부터 10장까지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영의 백성이 참 이 민수기의 말씀은 군사, 하나님의 백성이 군사임을 의미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질서정연하게 군대처럼 그렇게 배치되고 또 질서정연하게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질서정연하게 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10장 그리고 11장에 이제 그 무질서한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영광들을 드러내야 될 백성 가운데 그 질서의 모습이 무질서로 바뀌어가는 그런 와중을 우리가 오늘 11장에서 또 맞이하게 돼요. 그 11장에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우리가 좀 주의해보고 또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11장 1절 말씀 중심으로 디베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원망의 함정에 한번 빠지면 모든 게 원망스러워요. 원망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워요. 남편을 바라봐도 왜 저렇게 원망스러운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괜히 스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설교를 한 번도 안 보시다가 오늘 목사님이 예화로 들었던 법륜스님 유튜브를 보신 분이 점심때 계시죠? 제가 그래서 이 예화를 언제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신 분 없나요? 원래 그냥 따로 보시나? 인기 폭발해요 이분이 요즘에. 자꾸 이 설교 중에 또 스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찌됐든 남편이 원망스러워요. 보기 싫어요. 옆에 오는 게 싫은 거죠. 배기 싫고. 그죠?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진짜 배기 싫어. 왜 이렇게 배기 싫은지 몰라. 그죠? 그러면 뭐 우리 남편들이 아내는 또 이뻐 보입니까? 배기 싫은 거죠, 아내가.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삥 도는 거죠. 이 원망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나락이 없어요. 계속 원망이 원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참 하나님 은혜죠. 늘 사무실에 갇혀 있는데 외부에 이렇게 다녀올 기회도 되고 또 이제 모친상 당하신 분도 위로하고 다 좋은 기회인데 막 일정이 막 바빠지니까 막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오늘도 또 병원을 또 어딜 가나 막 이렇게 이제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몰려갖고 이렇게 일정이 바쁘냐. 오늘도 설교 준비도 잘 안 됐는데 마음 가운데 원망이 혹 올라와요.
누구한테 원망할 일도 아니고 제 자신이 자초한 일인데 이 원망이 확 올라오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하늘의 떡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 따르던 제자들이 이거 정말 어렵다. 이 어렵다라는 원어의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어려운 게 이 쓰다라는 단어. 맛 중에도 여러 맛이 있는데 쓴 맛이 있죠. 왜 이렇게 쓰냐 이거예요.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오늘 설교는 이상하게 써. 이게 이제 어렵다는 단어. 왜 이렇게 써? 그리고 빛이 너무 강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게 어렵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늘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였던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많은 지자들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죠. 사랑하는 성도, 이게 이제 원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원망이 원망의 원망으로 이어지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앞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주 10장까지는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배치해라.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은 이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질서정연해서 너무 한치 오차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10장과 11장 그리고 한 25장까지 계속 이 무질서한 모습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민수기는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1년 된 시점부터 기록된 말씀인데 이 9세대 그러니까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가면 좋은데 오늘 이 원망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이 무질서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디베라를 지날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11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의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어떤 신학자는 구약이 너무 현대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너무 전쟁도 많고 뭐 이방 민족을 자기 민족은 그냥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다른 민족은 막 말살시키는 현대인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공정하지 않은 unfair한 그런 하나님으로 보기 쉽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 민족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 때문에 벌받게 될 그 상황과 하나님의 백성이 죄 때문에 벌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만 더 옹호하셔서 놔두신 적이 있나요? 똑같이 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백성도 반드시 죄의 문제에 있어서 범죄할 때는 그 백성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어떤 민족은 막 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하시는 듯 보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다루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무 때나 뭐 저처럼 뭐 기분 좋으면 뭐 좋다고 했다가 기분 나쁘면 또 막 화도 냈다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장면에 보면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마실 거 하나님은 막 구약의 하나님은 막 진노하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다 용서하실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죠. 그 성품이 그죠? 구약이나 신약이 동일한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원망의 소리 앞에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단어, 진노라는 단어를 써서 참 이제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도 화를 내시나?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참 제한적인데요. 어찌 됐든 하나님이 가장 정말 원치 않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이었다는 걸 꼭 이걸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떤 조건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약한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원망에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에 들어서면 작은 누룩이 전체를 다 쉽게 한 사람이 원망하면 두 사람이 원망하고 두 사람이 원망하면 세 사람이 원망하고 셀에 모여서 같이 예배될 셀원들이 같이 모여서 원망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오늘 목사님 왜 그래? 그러면 한 사람이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렇지. 원망하려면 원망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무섭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원망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원망의 요소를 하나님이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깊이 귀담아 들을 것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백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먹습니까? 그들을 광야를 인도하실 때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빨리 잊어먹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던 그 백성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빨리 잊어먹습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잊어먹고 내 앞에 보이는 작은 원망거리를 붙잡고 원망을 또 나누고 같이 죽는 그죠?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오늘 11장 1절에서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망의 요소, 교회에 원망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종인데 얼마나 원망할 일이 많겠습니까만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원망의 불씨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이 땅에 육에 속한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일들, 그죠? 영의 단어를 쓰기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는 원망하고 싶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이건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것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일로 모든 일들을 보려고 해야지 자꾸 육적인 눈으로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육적인 눈으로 봤거든 베드로가. 주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이 원망에 대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원망,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뿌리가 이 원망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의 제목을 붙잡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생각해 볼 때 이 백성이 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원망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또 특이한 방법으로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근데 먹다 보니까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만나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기 이 행복도로 따지면요, 이 선진국이 행복도가 높은 게 아니라 행복도가 1등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방글라데시래요.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상황들을 조금 들었습니다. 정말 거지 궁상 같은 나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애들이랑 데리고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래.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행복도 1위에. 이유가 뭘까요? 뭐가 풍성해서? 그게 아니고 그 형편에서는 조금만 낮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없었는데 1,000원이 생겼어요. 그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분들은. 네, 여러분 오늘 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도 행복하다고 여기신 분 별로 없죠? 이번에 구정 때 그 세뱃돈 얼마나 주셨어요? 요즘엔 다 5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1,000원, 10,000원 이렇게 오르더니 이제는 5만 원짜리 아니면 애들을 뭐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 낮이는 뭔가를 경험하면 뭐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글라데시는 그런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채워져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뭘 값없이 먹었어요. 종이면서. 종은 눈치 보면서 먹는 겁니다. 자유인이 좋은 거죠. 여러분, 종 하실래요? 자유인 하실래요? 고기 실컷 먹여줄 테니까 종 하세요. 종 하실래요? 자유인 하실래요? 자유인이 당연히 좋죠. 내 마음대로 돈 벌어서 이거 하면 되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 밑에서 막 맞아가면서 그리고 나서 얻어먹었던 그 생선, 뭐라고 그러죠? 생선, 오이,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먹었던 거 기억해. 그때 이빨에 꼈던 그 마늘 그거 좋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에 붙잡혀서 살면요, 작은 것도 감사하고 작은 것도, 그게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만은 우리의 상황이 좀 열악하더라도 오늘 이제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이 김상숙이라는 권사님을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남편이 외국계 은행 쪽에 하시는 분이 돈 잘 벌고 잘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홍콩에 혹은 말레이시아에 거하면서 거기 옆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도 이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신 거죠. 내가 편하게 살려고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게 주신 것,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알고 나누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사역 가운데 50억이라는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게 채워지고 그게 베풀어진 거예요. 이 여성의 몸으로 여성으로 이런 선교회를 끌어간다는 여러분 50억이 남이 50억이라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 쉽게 생각하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고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시도록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감사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원망이로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은 여러분 1세대의 광야였을 때는 전부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옛 이집트의 그 종의 근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10장 이후에 말씀을 쭉 25장까지 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뀌어가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의 백성 앞에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잡고 의지될 것은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게 호흡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지금 저 중환자실에 호흡이 깔딱깔딱한 한 분이 지금 누워 계세요. 그 사람은 뭔 잘못을 했길래 지금 그렇게 누워 계시는 걸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에도 감격하고 원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만나로 도대체 기력이 다해서 이거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이거 맛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만나의 모양이 돼서. 근데 이 만나가 참 신기하게도 뭐 그걸로 갈기도 하고 절구에 넣어 과자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진영을 사르게 하시는 불이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 백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불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는 교훈과 배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사고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음을 바라보고 영적인 말들, 그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해서 그걸 불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죠. 그러나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불이 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망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임직자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의 직분을 받고 앞에서 서실 분은 중재 일들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회원들과 우리 교회 구성원들과 같이 셀 예배 그리고 어떤 모임들을 끌어가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답을 다 주기가 어려운데 이제 불만이 나올 때 잘 중재하는, 그죠? 직분자는 중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참 이 부분에 참 약해서 좀 말씀드리기 참 부끄러운데, 이 직분자들이 열받는다고 제가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 얘기 드렸죠. 그분이 뭐 교회 이제 성장 이야기 하시면서 성도가 하도 짜증나게 해서 날라차기로 확 차버렸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잘 참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원망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직분자가 돼야지. 그 맞대어서 싸우면 어른과 아이가 뒹굴러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참 원망하지 않는 이 훈련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낮추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훈련하는 이 원망하지 않는 훈련, 이것들을 우리가 주의 앞에서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할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감사로 돌파해 나가야지,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뭐 수시로 깔려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되짚어 보십시오. 계속 원망해. 무너진 게 계속 원망의 일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또 시험의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데도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원망하지 않는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독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반하는 제자들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원망하게 되죠. 아니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가리킨 게 이거밖에 안 되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사람을 잘 아셨어요. 사람은 그런 거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더니 밀을 막 이렇게 이제 체질을 하면 당연히 화딱 이게 안 나올 것도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베드로를 막 부추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원망하도록 원망과 시기를 하도록 사단이 막 부추겨. 예수님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 지금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어.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하여 말씀하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막 원망으로 그냥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믿음의 귀한 일들을 이렇게 쌓았다가 하루아침에 확 무너뜨리는 그거예요. 쌓는 건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건 삽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 잘 받고 집에 돌아가서 그냥 삽시간에 쏟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냥 쌓는 건 어려운데 몇 날 며칠 잘 쌓다가 그냥 쏟아버리는 건 일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베드로가 이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 흔들리는 이 모습 앞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흔들리고 너 원망하고 있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네가 그렇게 약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나중에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는 다른 원망하는 사람들 굳게 하는 그러한 나의 제자로 서길 원한다. 주님이 원망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약한 거 아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는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는데, 이 앞에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저의 연약함, 이 인격이 그냥 연약하여서 그냥 원망에 그냥 저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잘 우리 성도들을 주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훈계하고, 디모데 후서를 저는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지도자들이 이런 게 약하거든요. 알고 있는 거는 있는데 그게 실전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부족하니까 바울이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잘 훈련돼야 돼. 특별히 나이 드신 분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나이 드신 여성분에게 이렇게 해야 돼.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시. 저도 젊은 지도자에 속하니까 아직도 목회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기도하고 이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참고 원망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원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연약한 우리 여러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처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잘 설 수 있도록, 그죠? 돌아오다 보면 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저희 집이 요즘에 조금 행복해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코너를 돌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가끔 이쁜 짓도 하고 그래요. 좀 살만한데 또 미친 짓 하면 또 확 보기 싫고 이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면 원망하던 것도 사라지고 그러면 또 돌아와서 또 함께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형제자매들 계시면 주님 힘 주세요. 베드로처럼 지금 사단이 막 그냥 옆에서 치네요. 힘내게 도와주세요. 옆에서 또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에 참 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넘어가는 이 일에 이 원망의 이 일들이 꼭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처럼 그냥 뭐 화나면 이제 막 조잘조잘해서 그걸 푸는 게 아니라, 그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화딱지 나면 뭘로 풉니까? 이거 씹는 맛이 있잖아요. 정치인 씹는 맛이 있잖아요. 그죠? 이 씹는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숙한 영적인 그런 육은 무익하니, 그죠? 육은 무익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영적인 눈을 갖고 분별하고 주의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이 모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찌 원망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눈물 짓고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힘내라. 그리고 네가 은혜 받은 다음에는 다른 연약한 형제자매를 돌이키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다오.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오늘 내가 혹시 원망의 함정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시면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망이 아닌 감사로 영적인 은혜들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하여서 오늘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되돌아가 보면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내가 원망스럽습니다. 또 교회에 와보면 아버지 때로는 목사님이 원망스럽고 앞에 선 직분자들이 원망스럽고 셀리더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주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성품으로 날마다 거듭나 작은 예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작은 예수의 하늘의 놀라운 행복을 가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